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신실한 공동체 제자들에게 주시는 내용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길거리의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벗어나 조용한 방으로 그 배경을 움직이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볼트만은 이 분위기를 세상의 소음이 멀리서 사라져갔고 온통 밤의 정막으로 뒤덮인다라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말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요한 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조곤조곤 말씀하시며 준비시키십니다. 세상에서 마주해야 할 일들을 전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유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또 17장까지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40번 이상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또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제자들과 나누고 그 다음을 준비시키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때가 온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동안은 아직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 절기에 드디어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것입니다. 죄와 악이 성행하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 일은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어쩌면 기쁘고 홀가분한 일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미련과 아쉬움으로 여러 마음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로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시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끝이라는 말 그대로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 끝까지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이 단어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최종 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 예수님의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전히
그 목적을 완성하기까지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 텔로스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끝까지라는 원어의 이 두 가지 의미 모두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절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마귀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에 이르릅니다. 요한복음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 배반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살인과 거짓을 일삼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1절과 2절에 나오는 유월절, 예수님의 떠남,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심,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심, 마귀와 유다의 음모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결국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결국 1절과 2절 내용, 이런 내용들,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 세족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세족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시행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또 제사장들도 회막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도 제물을 제단에 드릴 때 자신의 손과 발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결 예식은 성전을 출입할 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세족의 또 다른 전통은 가정을 방문할 때 있었습니다. 방문객의 발을 씻도록 하여서 환영의 인사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물을 제공하여 그 방문객들, 손님들에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거나 또는 하인들을 통해서 그 발을 씻을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족을 통해서 이 손님들이, 방문객들이 얼마나 주인이 이들을 얼마나 환대하고 있는지, 공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을 씻겨주는 일은 하찮은 일이라 여겨져서 주인이 손님을 환대한다 하더라도 직접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인을 통해 씻겨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준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으로 어쩌면 있을 수 없는 일 중 하나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세족,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족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시간을 생각하며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세족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제자들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암시하고 있을 뿐더러 그들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극대화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씻김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세족은 이렇게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구원을 의미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제자들을 인도하는 환대 예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족은 식사 전에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식사 중간에 의도적으로 세족을 시행하려 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족을 위해 일어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시다가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족을 만류합니다. 자신의 발을 씻지 못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 차례 예수님께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에 세 차례 반응하고 계십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도리어 반문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당황스러움과 또 거절의 의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종이 하는 일을 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알았다면 이 말씀이 이 행동이, 이 세족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알았을 텐데, 하지만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임박한 죽음과 영광 받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 또 자신의 발을 씻기시려 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리라. 그러니 내가 발을 씻겨주는 일에 동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기에 다시 한번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정도의 충격을 줍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단호한 경고로 베드로는 또 다른 극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반응은 베드로가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사실 깨달을 수도 없는 게 사실이죠.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을 허용하긴 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여겼던 높고 낮음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었고 예수님의 이 섬김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 씻음을 받아들이는 것,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일, 다시 말하면 주님께로 그 마음을 회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요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 씻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방향, 당시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함께 지켜나가겠다는 그 마음,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다시 정했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을 내밀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세족식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